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참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솔로몬은 선과 악이 머무는 장소인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 이전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비뚤어진 말, 사곡입니다. 이것을 삼가고 21절과 25절에서는 삶의 바른 지향점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절과 27절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형적인 행동은 마음을 지혜롭게 지킨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를 깨닫고 마음을 지혜로서 가득 채우게 될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적인 것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의 무능력함을 알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에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 있는데요. 시민법은 신정 정치 아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유대인들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사이며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도덕법, 즉 십계명은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법입니다. 도덕법, 이 십계명의 모든 원리는요, 지금도 유효하고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으로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혹시 인풋과 아웃풋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설치하다 보면은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보면은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앰프 설치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단어인데요. 바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들어오고 아웃풋은 내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기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지체에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눈과 귀가 있고요.
이 받아들인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보내는 기관이 있어요.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체 중에서 5군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젊었을 때 권면했던 아버지의 훈계를 상기하면서 아버지의 교훈이 자신의 교훈과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밝히다가 솔로몬은 이제 20절부터 교훈하기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지만 개인적인 가정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심으로 그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인풋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지 경고의 말씀이 되었든지 아니면 격려하거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든지 모두 우리가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읽으면 당연히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빠뜨리지 않고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시간이나 성경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품으면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22절 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귀로 듣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고요. 또한 육신도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힘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말씀이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 이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유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자신의 영육도 살지만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기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내 영혼의 생명을 얻고 나아가 건강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을 건져내며 그들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존재인지 깨달아서야 돼요. 성도들이요. 세 번째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세요.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내 심장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요, 악한 것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어떠한 소극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것들과 죄와 담대하게 싸워서 이김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권면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20절에 있듯이 주의해서 듣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잘 간직해서 내보내야 하고요. 혹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다면 빨리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요, 온갖 것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는요, 온갖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데 마음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되었는가 하면 선한 것으로 심어도요, 악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중생해서 새롭게 되어 성령의 주장을 받아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사랑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9절에 솔로몬이 중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겼다가 낭패당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 노한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투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는요, 당시 그를 출교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던 교황의 그 세력들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이제부터는요, 네 번째인데 아웃풋,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구부러진 말을 괴울이라 그러고 비뚤어진 말을 사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다 드러내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시기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자비와 긍휼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오고요. 속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에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으면 그 입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 괴율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말이고요. 삐뚤어진 말, 사곡은요,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율을 버리고 사곡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거짓되고 간교한 말을 버리고 진실된 말,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말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유다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은혜로운 말이 항상 나와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랑 얘기할 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심령의 치유를 받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이 바로 황금입 아니겠어요? 이것은 말을 잘하고요, 입담이 유창한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덕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속에 참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이 없어도 되고요, 지식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고 고운 마음씨가 있고 긍휼하는 심성이 있고 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명언에는요, 침묵이 금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무조건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경우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에 금사과가 어울리듯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옳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을 바로 써서 바른 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표도 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가 바라보던 그 세상에 결국 배신당하고 말아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낫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 같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중년에 갑자기 잃게 돼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둔다 그랬습니다. 내 눈을 땅 끝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가 눈을 땅 끝에 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세상 재물, 세상 권력, 세상의 영광과 인기, 세상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땅 끝에 눈을 두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눈같이 귀한 것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온갖 죄가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스러운 선악과 바라보다가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첫 번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눈 팔다가 실패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러했고요. 롯의 처가 그러했어요.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롯의 처가 돌아본 것은요, 화려한 세상의 생활을 뒤돌아본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발을 바르게 사용하여 정로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으로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귀도 마음도 눈도 입도 지켜야지만 발걸음도 잘 지켜야 돼요.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정도로 행하면서 평탄한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정도로 가는 사람은 평탄한 길로 가게 되지만 정도가 아닌 길로 빨리 가려고 하거나 편법을 써서 가려는 사람은요, 잘 가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정도로 가는 것은 다소 늦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든든히 가면서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걸어갈 것이지, 이것이 옳은가? 요것 같기도 한데, 요거 일리가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그 길은 든든해서 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도로 가는 중에도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갈래길이 본 길보다도 더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 보여요. 어느 길이 본 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잘못 분별해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요, 한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서 와야 하니 힘도 들고 시간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좌우를 바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이는 죄악된 길에서는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겠지만요, 적극적으로는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의롭고 진실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악한 사상과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우리 마음에 스며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바르게 분별하여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잘 지키고 우리 손이나 발로 행하는 것과 입으로 나올 때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지체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요.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선한 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주셔서 우리의 지체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눈과 귀로는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고 보고 들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언행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우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